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지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다윗의 성공도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의 실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군 다윗도 사탄의 충동을 받고 그 충동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탄의 충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겠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 그 자체가 큰 잘못은 아닙니다. 민수기를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다윗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면 그 인구조사를 한 동기가 문제입니다.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칼을 빼고 들고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숫자를 알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거둘 세금이 어느 정도 될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후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력이 강해졌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 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교만은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만 교만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숫자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사람은 숫자에 참 약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적이 좋은지, 점수가 몇 점인지,
그리고 은행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아파트 평수가 얼마가 되는지, 이 숫자가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충언을 했지만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달려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출애굽 때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10가지 다 안 겪어도 됐을 텐데 10가지 재앙을 전부 다 겪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듣도록 하기 위해 확성기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지 않을 때에 듣도록 사용하시는 확성기가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듣지 않으니까 꽝 하고 고난으로 치십니다. 그러면 어이쿠 하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인구조사를 마친 요압이 돌아와서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칼을 빼들고 싸울 만한 사람이 총 110만 명이고 유다 지파는 47만 명입니다. 전부 157만의 대군을 왕이 거느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보고를 들은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이야, 내가 이렇게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구나. 잠깐 뿌듯했을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풍년이 들어서 곳간에 음식을 꽉 채워놓고는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영혼을 취하여 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던 그 비유처럼 아마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잠깐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습니다. 단 3일 만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전염병이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번져갔다면 2달이 되면 157만 명이 전부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 다윗 왕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다윗 왕 한 사람 때문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죽이시다니 왜 이러시나 아마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 사람만의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다루십니다. 밧세바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로 인하여서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그 일이 평생 다윗의 집안에 참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도록 뼈에 새길 정도로 아픈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다른 위인전과 달리 어떤 한 하나님의 사람의 잘한 것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도 가감없이 미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의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이런 모습이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지은 이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큰 교훈이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숫자를 의지하고 몇 명이 모이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치셨습니다. 깨닫도록 돌이키라고 치셨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대실 때가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2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깎으시고 빚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고 그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충동을 받고 범죄하고 징계를 받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숫자를 의지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충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귀를 밝혀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져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아래 들어갔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다윗의 교훈을 통하여서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